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 말씀을 오늘 1부 그리고 다음 주에 2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지 않으면 발이 간질간질하대요.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월 17일 날 설교하고 이제 2달 좀 넘어서 오늘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더 설렜습니다. 내가 다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감격스럽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신천대자 권사님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차 오신 우리 신천대자 권사님을 잠깐 아래 내려가서 만났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불행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항암 치료 받을 수 없는 상태의 몸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병이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없어요. 항암 치료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병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돈이나 건강은 우리가 누리는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 평화와 참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하시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어려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주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강하게 비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메시지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곳곳에 보내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좀 해줘라. 그래서 9장 1절 2절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좀 제압했으면 좋겠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병을 고쳐주어라. 가는 곳곳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삶이 어려워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는 정말 온통 고통받는 환자들이에요. 제가 병실에 있는 동안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앞뒤로 암 환자 천지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도 고통을 받고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 이야기만 본 게 아니에요. 병원 밖의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장으로 오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자녀가 방황한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부부싸움으로 관계가 심각해져서 서로 말도 안 합니다. 엄청 추워서 수도관이 터지고 화장실에 얼어서 고생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마음이 상해서 말도 서로 안 한다. 무엇보다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받은 슬픈 소식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양육을 했고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 사랑하는 형제가 갑자기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가족이 아프고 친구들이 아파서 이 가족을 위로할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에게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데, 그리고 전화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목사님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병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 밖에도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절망이 가득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창조된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인간들을 짓밟아서 파괴해서 누가 인간을 고통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가? 예. 그 주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찾아온 사탄입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아는데 생각지도 않을 때 사탄이 탁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죄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평화를 깨트리고 이 죄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거기 찾아온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며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살아납니다. 그 병원에 있을 때 의사나 간호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쌌습니까? 얼마나 쌌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걸 부끄러워하죠. 숨겨진 죄악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생리적인 현상은 부끄러워하죠. 정말 생리적인 현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악이 부끄러운 거죠. 잘 먹었습니까? 잘 먹는 사람은 병을 이겨낼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가 점점 죽어가는 것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끼리도 서로를 격려합니다. 힘들어도 먹어요. 먹어야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 이 먹는 것이 양식이죠.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육적인 양식도 중요합니다. 영양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육적인 양식입니다. 이 한 어린아이가 육적인 양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흥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먹은 것은 조금이에요. 자기는 자기 거밖에 안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가 저녁에 가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린아이였다면 잠 못 자요. 그리고 혹시 잠들으면 꿈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나눠주는 꿈을 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작은 거 드렸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평생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 아이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막 심장이 뛰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다니. 이 사건 하나가 이 어린아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헌신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육적인 양식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이 육적인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것이 육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하고 주일날 하루만은 푹 좀 침대에서 잠 좀 자고 싶다,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였어요?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바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려고 모였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모였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깊이 생각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이 영적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목사에게 있어서 이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고 1년 12달을 살아갈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뭐 1년 12달은 너무나 기니까 결심하고 죄를 안 짓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권사님들 중에는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달은 너무 기니까 하루 24시간 미운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렵지요.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면 둘이 혼합되어서 적당히 회색지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누구 하나는 깨지고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면 적당히 섞여서 회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는 못 견디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으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죄가 죽어야 에덴 동산이 살아나고 행복이 살아납니다. 죄가 죽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야말로 이단이구나. 그러면 돼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먼저 죽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심이 너무 강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노출되어지고 내가 꼭꼭 숨겨놓은 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죽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죽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일찍 오셔야 될 이유, 예배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영적인 양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말씀, 고통을 제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제자들,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빈들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수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감성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강해요. 남자들이 이성적이어서 남자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문제가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래서 나 행복하지 못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질까? 그런 마음으로 빈들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고 하니까. 병이 심하게 들어서 살아가기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을까? 이런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빈들로 찾아 모였습니다. 오늘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요, 희망이. 앞으로 살아갈 날도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게 희망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빈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희망을 가르쳐 주는 곳, 그곳이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희망이 뭐예요? 양식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희망은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은과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양식이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 빈들에 오기까지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기 전에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가슴속에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 계시면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오면서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죽음이 있는 곳에서 달리타콤 아이야 살아나라 그랬더니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아하, 죽음이 있는 곳에도 통곡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심장 속에,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내 심장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훗날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은과 금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은과 금이라는 건 동전이죠. 동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 나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때는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영적인 양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아무리 아파도 너무 힘들어도 저를 견디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병원이 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빈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의사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희망을 찾아 보여드는 곳, 그곳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돈이 부족해서 돈으로 다 사람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다가 전세비 때문에 힘들면 돈이 있으면 전세비 좀 팍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녀 학자금을 못 주고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팍 주고 싶어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에 넘치도록 저한테 돈을 많이 주었어요. 병원에 계실 때에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 사랑의 30배, 60배, 100배의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넉넉할 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가 뭘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은과 금을 생각하면, 육적인 양식을 생각하면 저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게는, 제 가슴 속에는 펄떡펄떡 뛰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영광스럽고 거룩한 말씀을 나 같은 죄인의 입술에 두신 거예요. 이 천박한 죄인의 입술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박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말씀,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뜨게 해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답입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40여일을 아산병원에 그 빈들에 갇혀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21일 동안 강제 금식을 해야 하는, 제가 참 기쁨으로 금식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금식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췌장 그쪽 담관, 암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간 밑에 있는 담관까지 암세포가 이렇게 상피세포에 붙어 있고 발견되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매일 방사선 치료 일주일에 5번씩 제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6주간 받은 후에 약물 치료로 6달을 또 받아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재발 가능성이 너무 커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힘들면 설교를 중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하고 싶었어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병과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주님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보게 하셨고, 가까이 보게 하셨고,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의 시야도 많이 넓혀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품으로 안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셔서 우리 심장을 고동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희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내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말씀을 이 가슴에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과 금이 부족합니다.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만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심장에 새겨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